또 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그 앞에 틀어놓은 그 복음성을 듣다 보니까 첫 번째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는데 다음 돌아와서는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근데 제가 얼굴 들이대면은 주님 얼굴이 아니라 신부 얼굴 향하여 달려가는 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되면 뭐 감시하는 느낌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세련돼 보인대. 맞습니까? 세련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담스럽게 좀 얼굴을 끼라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이제 저녁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또 내일에 새로운 설계를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4장 45장 아마 구약에서 가장 또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세월을 따지면 그 가뭄이 든 지가 2년 지났대. 앞으로도 5년이 남았다. 그럼 그 앞에 풍년이 7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9년, 그것만 9년이야. 그리고 감옥에 또 2년 있었으니까 11년. 그 다음에 그 보디발 경호대장의 집에서는 얼마나 있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1년 만에 이제 형제들이 상봉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극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달기는 요셉의 소심한 복수 해가지고 이제 돈을 넣어놓죠. 그래서 이제 붙잡아 왔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큰 소리를 치죠. 그리고 그걸 이제 가정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는 죽이고 우리까지는 종으로 삼아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신소리들, 큰 소리들 참 많이 쳐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면 장담하지 말아라, 약속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계획도 없으면 어떻게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계획도 없는 사람 우리는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당신들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허영에 들떠서, 그래서 이런 장담은 모두 악한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물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겠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기 쉬운데 늘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머리는 내 머리에 머리카락은 내 머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내 마음대로 빠지거나 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하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요셉의 형제들의 경우에도 그렇죠. 자기들이 그런 일 절대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죽여도 좋고 뭐 죽어도 좋아. 뭐 우리 다 노예 삼아도 좋아.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상황을 모르니까 순수하기라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거의 다 그 다른 사람 그 말하는 듣는 대상들을 조작하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악에서 나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피해야 하지만 또 그런 걸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두져라. 그래서 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이때 알아봐야 돼. 야 이거 뭔가 이놈들 이게 우리 순서도 다 알고 이상하구나 하는 거를 드디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제 그 금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큰 소리나 치지 말았으면 그러자 모두 옷을 찢으면서 저마다 지금 이렇게 도시로 돌아왔다. 예. 이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전지적 시점.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즉 영화 속의 주인공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어떤 놈이 배신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이게 영화 속의 주인공은 몰라요. 근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가지고 그 이쁜 여주인공이 사기꾼한테 그냥 사기꾼이고 그 감원 이설과 꾸미는 거에서 홀딱 넘어가가지고 마음을 주면 그냥 영화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안 되는데 그건 우리 바깥에 있는 전지적인 시점이고 안에 있는 주인공은 그걸 모르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사기꾼한테 홀딱 넘어가는 그런 일들 또는 범인한테 넘어가는 일들 그런 거 우리 그런 걸 영화를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초조해하고 막 그러죠. 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화 밖에서 보는 것은 전지적인 시점. 우리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전지적인 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손 바깥에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일들 대부분이 사실 우리 손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자 유다가 그에게 나아가서 다시 아뢰었다. 그래서 쭉 그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아버지한테 약속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이 되리라고 다짐했다. 그러니 그에 대신 나를 남겨주어라. 그리고 나를 종으로 삼고 그에만은 돌아가게 해달라. 그에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도 잃어버렸다고 결국 시름시름 왔다가 죽은 고를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냐.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이때부터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형제를 대표해서 말을 합니다. 르우벤의 존재가 없어요. 32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을 때는 르우벤이 역할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부터는 이제 형제를 대표해서 말을 하는 게 유다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44장 45장에서 요셉과 유다가 딱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또 하나의 그 장자의 축 유다가 또 이렇게 형제의 대표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했던 형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자기 동복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는 모습. 여기서 이제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시종들을 물러가라 하고 이제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죠. 내가 바로 요셉이다. 근데 이건 과장법이죠. 그가 우는데 에집트 모든 사람에게 들렸고 그 정도로 그 설움 그리고 그 만남의 감동이 극적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화해와 용서는 그 상처 준 사람, 잘못한 사람이 바로 그 부분을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화해를 그 사과를 해도 두리뭉실이 정치인들 하듯이 도대체 잘못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정치인들 사과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 탓, 뭐 조건 탓, 무슨 환경 탓 막 하다가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 남 탓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했다는데 도대체 들은 국민들은 무슨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고된 전화입니다. 듣는 국민들은 도대체 저게 뭔 사과를 했는지 모르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죄의식같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일보다 앞서 보내신 거다.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구원이죠.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11년이야. 보디발 집 경력 빼고도 11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그 9년은 총리로서 일을 하지만 미움받고 팔리고 하인 노릇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고 이게 다 들어가 있네. 정말 미움받고 팔리고 하인 하다가 누명 쓰고 유혹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잊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화가 안 났겠어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 또 경호대장에 대한 분노, 또 그 경호대장 부인에 대한 복수심, 또 자기 잊어버린 그 시종장에 대한 거.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처지, 자신의 겪는 고난, 시련에 대해서 묵상을 안 했겠냐고요. 예, 묵상했겠죠. 하나님께도 하소연도 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냐고. 그런 과정에서 받은 답입니다. 그것은 형들이 너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복수심을 이기는 능력이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 나를 무엇로 쓰시려고 이런 것을 주시는가? 이거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그 복수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만일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까? 나 같으면 경호대장 그 부인 불렀을 것 같아. 너 이리 와 하고.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최소한 경호대장 불러서 그 여자 처리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안 보냈으면 거기서 그 파라오의 시종장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로 가지 않고는 요셉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그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다시 또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봤어. 자, 그래서 오늘 교훈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장담했다. 그 말에 매여본 경험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이번 선거를 저를 도와주시면 다음에 주님이 저를 필요하다고 할 때 반드시 그걸 따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요청이 고3 때 왔어. 이제 고2 때 이제 학생회장, 교회 학생회장하고 이제 고3 되면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 주면 이제 선언하는 거야. 우리 이제 교회 안 나와. 할, 할 때인데, 그, 지금 용인교회가 됐죠. 그 당시에 천리교회, 수원교회 지교회였는데, 어느 날 그 신부님이 전임 회장단하고 신임 회장단하고 막 신고 교체를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물러나고 신임 회장단이 바로 이경호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 신부님이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갔더니 교회가 한 45도 쓰러져 있고 교회 안에 벽도 막 그냥 떨어져 가지고 마룻바닥에 흙덩어리 다 있는 거 신부님이 종쳐라 해서 종치고 그다음에 만도들에게 청소해라 청소 다 하고 종치는 하니까 교인 한 5-6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도드리고 또 신부님 같이 수원으로 이제 오는데 마음이 부끄럽죠. 그런 교회를 보고 오니까. 근데 우리 선배 하나가 바로 그 주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거기 가서 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를 하고 싶다. 근데 혼자서는 힘들겠고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너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 나 이제 고3이라 다음 주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선언할 건데 그랬더니 그래서 너한테 가자 말은 못하고 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형 나 좀 생각 좀 합시다. 그리고 2주 생각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는 거로구나. 내가 장담을 했잖아. 이번에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도와주시면 다음에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할 때 제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말입니까? 아 그거구나 걸려서 어, 다른 동기들은 나 우리 이제 교회 안 나와 할 때 저는 천리교회로 중고등부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교회가 바깥에 집혔죠. 그리고 우리 그 동기놈들 중에 동기들도 나단하고 너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 중에 제일 펄펄 뛴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1학기 동안 그 천리를 버스를 2번 3번 갈아타가면서 이제 다녔죠. 그 형이랑. 그리고 이제 1학기 끝나고 형 나 여기까지 다 이제 2학기 나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후배한테 그 우리 춘천교회 간 애은이한테 이제 후배한테 물려주고 저는 공부를 했죠. 어, 그해 근데 그 해 대학 입시에서 우리 동기들이 꽤 많았는데 저만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일 반대하고 비난했던 동기는 사수였어요. 사수. 그래서 비록 제가 철 모르고 건방지게 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니까 그런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 제가 그거를 그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네,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뭐 대표적으로 자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역시 정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4번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영물을 모르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본 적이 있는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또 아침 기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편안한 밤 보내세요. 사랑합니다.